10절 한 절입니다. 연설 같이 하나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이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인간의 타락과 실수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존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탕주의, 하루 벌고 하루 쓰고 한 주 벌고 한 주 써버리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축을 해봤자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벌었을 때 다 써버리자 이렇게 한탕주의, 하루 살기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묵상을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실패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끊임없는 위기가 온다는 것을 자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위기를 넘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온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불치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몰리기도 하고 가족 관계가 어렵고 또는 이민이 안 되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돈과 권력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너지기도 하고 사춘기 또는 갱년기 이럴 때 심각한 좌절감에 빠져서 방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게 우리의 실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기가 오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기회로 잡아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특징은요,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영어로는 위기가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위험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기라는 말을 그래서 두 단어 합친 거예요. 위험하다, 기회다. 이렇게 해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이지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야곱의 위기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이 바로 한 단어로 회복입니다. 포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실패했다가 회복된다. 나빠졌다가 좋아진다.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는 아포카티스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빌린 것을 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다, 다시 시작하다.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장애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큰 장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 전쟁 때 당시에 미국 군인이 죽은 숫자가 약 3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국 시민 중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무려 100만 명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죽은 미국 군인의 숫자보다 오늘 하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를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이 이 두려움에 빠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장자가 받는 형의 복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거짓말하는 인생, 속이는 인생, 훔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빼들고 막 동네방네 막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야고하는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우리가 이미 처음 왔을 때, 캐나다 처음 왔을 때 말도 안 통하지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버스를 어떻게 가야겠죠. 저는 2000년도에 버스를 2불씩 주고 탔어요. 그 당시에 75센트가 되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2불씩 주고 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방황하고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 후회, 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매우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막막함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은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길로 가보고 저걸로 가보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방황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보따리, 이거를 풀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망해진다는 것이죠. 꿈이 깨지고 기쁨이 뽑혀 나가고 평안이 산산조각 나게 되면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두려움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사라진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사라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5가지의 약속의 말씀, 5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복을 받으리라.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깃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뭘까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만 알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실패한 인생, 도망치는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훔치는 인생,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라도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하게 된다면 더 크게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나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직장이 나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이 국가가 나 때문에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던 야곱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 합니다.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작아졌다. 염려가 작아졌다. 걱정이 작아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왜 너희의 믿음이 작냐? 왜 너희의 믿음이 작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니까.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우리들처럼 모국인 어머니 고향을 떠나서 가슴 한편이 비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동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떨립니다. 잘돼도 떨리고요, 돈이 많아도 떨려요. 왜요? 그 자신감이 떨어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소리를 야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로소 안정감을 찾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확인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꾸 뭘 해도 안 되고 어딜 가도 자꾸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거할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지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152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구를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천주교.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 큰 덩어리에서 홀로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죽일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걸 알지만 뛰쳐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구할 산성이시며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찬송가 가사처럼 믿지 않았다면, 확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와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계란으로 발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한 산성이 되심을 확인을 넘어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5절을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보다 앞서서 인도할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한다고 해서 그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막대기로 내 앞에 있는 풀들을 해치고 이와 늑대를 위험해서 물리치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5번째 15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엄청 큰 나라하고 대등하게 또는 월등하게 싸워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면 해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 쓰여져 있는 그 문화와 그 정서와 그 뜻들이 오직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세상이 곧 망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마지막 전쟁도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아예 약속을 해버리셨거든요. 이 약속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파산되고 없어져 완전 흩어지는 그런 인생이 그런 민족의 나라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 2000년 동안 끓여있는 그 나라와 그 사람들과 그 언어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속박을 당할 때에 언어를 잃어버리고 정서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 몇십 년 만에 돼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출했다고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안 버리지. 그 자녀는 언제나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버린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순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베델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즐겁게 감사하게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돌이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을 돌이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삶을 살아가며 내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은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두려워하는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주어진 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삶의 문제, 관계 문제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가득 채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확신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같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약을 통하여 회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그 모든 어림어림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일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 교회들 위해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아픔으로 시름하며 고통하는 백성들 위해 그리고 계획주로 이주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귀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